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부활주일에 부활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다시금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또 가정에도 또 우리 직장과 자녀들 위에도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런 질문을 하나 드렸으면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은 누구나가 그 마음에 추구하고 소원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들 마음 속에는 뭔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바라고 소원하는 것 중에 가장 이 첫 번째가 무엇이라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날과도 같은 이 영적 어두움 속에 혹 진리를 찾는 일이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삶에 필요한 이 물질을 구하는 일이겠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이제 국회의원 선거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국회의원 같은 지위나 권력이 그 첫 번째 소원이겠습니다. 과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인생은 어떤 것을 가장 소원하고 있겠습니까? 저는 생각에 오늘 우리 인생이 추구하는 것 중에 가장 첫 번째 것은 행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사람들이 안부를 물을 때 행복하신지를 묻지 않습니까? 이전에는 밤새 안녕하셨는지, 식사는 하셨는지, 평안하신지를 물었다면 요즘은 행복을 묻는 안부가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이 시대가 행복을 추구하는 시대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렇다고 합니다. 물건을 구매하고 난 이후 행복하지 않다, unhappy하다 라는 말 한마디만 하면 쓰던 물건도 원하는 물건으로 바꾸어 주기도 한다는 겁니다. 참 행복한 일이지 않습니까? 행복하지 않다 말을 하면 쓰던 물건도 바꾸어 주는 것. 때로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못하는 것을 바꾸어 주는 그런 일이 생긴다면 참 좋겠다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만약 우리에게 그런 일이 생긴다면 우리는 무엇을 바꾸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못하는 주위 사람들을 바꾸시겠습니까? 아니면 행복하게 하지 못하는 환경이나 제도를 바꾸시겠습니까? 어쩌면 오늘 이 세상은 행복하지 못한 것을 바꾸느라 더 큰 혼란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느 한 시인이 행복에 대해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사는 게 힘들다고 말한다고 해서 행복하지 않다는 뜻은 아니다. 내가 지금 행복하다고 말한다고 해서 나에게 고통이 없다고 하는 뜻은 정말 아니다. 힘들다는 말을 한다고 행복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행복하다는 말을 한다고 고통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말인데요.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이 행복이라는 것이 때로 이 고통은 있지만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만족과 기쁨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속에 자그마한 만족, 자그마한 기쁨이라도 있다면 그것이 행복이라는 겁니다. 성경도 마태복음 5장 11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여기 이 복은 이 행복에 가까운 뜻의 말로, 비록 오늘 우리 가운데 고난과 비난과 박해가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만족이 있다면 그것이 행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도 기쁨이 된다면 그것이 행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마음에 자그마한 만족, 자그마한 기쁨이 있습니까? 때로 오늘 우리가 걷는 피난과 박해와 고난의 길 속에 그럼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족과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도 그렇게 행복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전해주는 것 같은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1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이후 그 실망감에 많은 제자들이 각기 자신의 일터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이 두 사람도 마찬가지인데요. 아마 이들도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예수님과 함께 하던 때를 떠올리면서 다시금 그때로 돌아가고 싶을 만큼 행복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그 삶이 행복해진 것을 전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32절은 하반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기 이들의 마음이 그 속에서 뜨거워졌다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해석할 때 그들 마음에 이 불이 붙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고난과 부활에 대해 가르치실 때 그 말씀이 그들 마음에 이 불을 붙인 듯 뜨거워지게 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으로 낙심한 그들의 마음이 다시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잃어버린 그 마음속의 소망이 새롭게 싹트게 되었다는 것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들 심령 속에 참된 평안과 참된 기쁨이 넘치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두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다시금 행복해진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오늘 말씀이 전하고 있는 것은 이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고 부활은 우리에게 소망을 준다는 것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 이 두 명의 제자에 대해 그 자세한 이름이나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이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다만 이들은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 생전에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던 사람들로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기는 했지만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고향으로 내려가는 사람들로
묘사하고 있는 것. 그리고 이들이 고향으로 가는 그 노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고 부활은 우리에게 소망을 준다는 것을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그것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명의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만남으로 누리게 된 소망과 행복에 대해서입니다.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가지게 된 그 마음의 변화를 우리는 생각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들이 가진 마음입니다. 17절은 그 마음에 대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두 제자는 엠마오로 향해 가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그 대화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지만 그분이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 앞에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다는 것을 전해주는 말씀인데요.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슬픈 빛을 띠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들의 마음이 십자가로 인해 실망과 아픔을 느끼고 있었다는 것을 전해주는 말씀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 이들 두 명의 제자는 스승이신 예수님의 죽음에 모든 소망을 잃고 있다는 것을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 이들은 절망 속에 있었다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또한 이 말씀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삶은 소망 없는 삶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보면 21장에 예수님을 잃은 제자들의 모습을 전해주는 것이 2절로 3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아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님이 없는 제자들의 삶은 문자 그대로 소망 없는 삶임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소망을 잃어버린 삶임을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때로 그들은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사역하였기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지금 예수님께 배운 그대로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연약한 자들을 치료하고 위로하면서 이 소망 가운데 살아갈 법하기도 한데 그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 모든 소망을 다 잃어버리고 이전에 하던 고기잡이로 돌아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제자들의 삶은 소망이 없는 삶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삶은 소망 없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삶은 미래가 없는 삶입니다. 그 인생은 그저 이 땅에 살만 살다 가는 인생일 뿐입니다. 구원도 영생도 천국도 없는 삶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삶은 오늘 두 명의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 이 슬픈 빛을 띤 것 같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 슬픈 빛이라고 하는 것은 유쾌하지
않는 모습을 표현한 말인데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삶은 그 삶에 참된 기쁨이 없는, 행복하지 않은 삶인 것을 말하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비록 세상이 주는 기쁨을 누릴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과는 다른 것이기에 세상이 주는 것으로는 영원한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이 27절을 통해 그것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두려움과 근심을 이기게 하는 참된 평안이요 영원한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삶은 소망이 없는 삶이고 미래가 없는 삶이며 참된 평안이 없는 삶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삶은 구원과 영생과 천국이 보장된 삶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두려움과 근심에 떨게 되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참된 평안과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부활의 아침에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금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근심과 두려움을 이기시고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며 영원한 소망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가지게 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두 명의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마치도 절망의 걸음이 멈춰지는 것 같은 마음입니다. 오늘 25절과 26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지금 이 장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명의 제자의 걸음을 멈추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설명해 주시는 장면인데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에 소망을 잃고 절망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활을 증명해 주심으로 제자들의 그 절망을 멈추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더디 믿는 자들이여 라고 하시면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다시 살아나는 것은 성경이 이미 예언하신 말씀이라고, 예수님은 그 예언 그대로 다시 살아나셨는데 왜 그것을 믿지 못하고 낙심하고 있느냐고 제자들의 그 어리석음을 깨우치시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우치시고 그들의 그 절망을 멈추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말씀이신 예수님으로 인해 모든 절망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으로 인해 모든 위기와 고난을 이기게 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결코
절망이 우리를 침범하지 못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할 때의 삶은 이렇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으로 인해 삶의 모든 어려움은 극복하게 되고 위기와 고난은 이기게 되며 절망은 멈추게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삶이 주는 유익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들은 늘 그렇게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62편 1절로 2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오, 구원이시오, 요새시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으로 인해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시는 겁니다. 또 시편 73편 28절은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복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절망의 걸음이 멈춰지게 되고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흔들리는 삶이 안정을 찾게 되며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요동하는 마음이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셔서 모든 위기와 절망을 이기게 합니다. 때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재난에 가까운 위기 속에 있는데요. 여러분, 이 위기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모든 절망이 멈춰지듯 비록 오늘 우리 가운데 위기는 있지만 그 속에 더욱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며 그때 피난처 되어주시는 예수님으로 인해 모든 위기와 모든 절망을 극복해 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 제자들이 가진 마음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먼저 예수님을 만난 이후 제자들은 그 눈이 밝아졌다는 겁니다. 30절과 3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풀어 설명하신 이후 함께 떡을 나누게 되었을 때 제자들에게 일어난 일이 눈이 밝아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마도 이것은 제자들의 영적 무지의 눈이 뜨였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에 대해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예수님으로 인해 그 영적 눈이 밝아지게 되었듯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안이 밝아지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영적인 눈이 뜨이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31절은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 알아보다라는 단어는 충분히 알다, 완전히 알다 라는 뜻의 단어인데,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분명하게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다는 것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영안이 열리게 되고, 영안이 열리면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아는 것은 빙산의 일각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얼마나 이 광대하신 분인지 모릅니다. 에베소서는 3장 18절로 19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인데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말씀은 하나님에 대해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은 얼마나 광대하신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너비와 그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라고 하시듯, 하나님은 감히 우리 인생이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이 광대하신 분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이 이 빙산의 일각뿐인 우리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있게 된다고 하시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영적인 지식이 날마다 자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영적인 지식이 자라갑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에 대해 더 깊이 알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 우리의 영적인 지식이 날마다 새로워지시고 예수님에 대한 알미 더욱 깊어져 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의 영적인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또 하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 제자들에게 주어진 모습은 충만한 기쁨입니다. 32절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그 마음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것은 앞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들 마음에 이 불붙는 것 같은 뜨거운 감동이 있었다는 것으로 기쁨의 그 지속적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감동과 기쁨이 끊이지 않고 솟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은 16절로 18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때로 이 말씀에 우리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으며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감동으로 그런
은혜가 지속적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삶에서 항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 그런 감동을 경험할 수 없는 것이지, 우리 삶의 순간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항상 기뻐하게 되고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며 범사에 감사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로 감동이 끊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감동으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누리게 되는 참된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에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라는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 예수님의 제자들은 절망 가운데 모든 소망을 잃어버렸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그들은 그들의 모든 절망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했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영안이 밝아져 예수님을 깊이 알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그들은 이전처럼 다시금 행복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의 삶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참된 평안과 참된 소망을 누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모든 위기와 절망을 극복해 가시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끊임없이 솟아나는 기쁨 속에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삶을 통해 오늘 어려운 이 시대 속에서도 항상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